영적 순결함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이 주제로 3월달, 4월달을 이렇게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영적인 순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5년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간통법이 이제 폐지가 되었죠. 그 이유가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또 간통죄로 이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데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통법이 폐지되니까 배우자가 혼외 관계를 맺더라도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이 자리에 결혼 생활을 길게는 4, 50년 하신 분부터 해서 또 10년 채 안 되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월은 변해도 결혼식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 서약이죠. 제가 결혼할 때 오정현 목사님 주례해 주셨는데 이분이 좀 인도하시는 방식이 독특하세요. 이제 사회를 혼자 이렇게 보시는데 무언사회. 그래서 이렇게 신랑이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뒤에서 목사님이 멘트를 할 때까지 절대 신부를 마중 나가로 가면 안 되는, 목사님의 말이 끝나고 누군가의 허락이 있어야 제가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신랑 입장하고 신부가 이제 장인어른에 이끌려서 앞으로 오지요. 그럼 그 자리에 서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결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허락도 필요합니다. 누가 이 결혼을 허락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대본상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해왔으면 거기에 1초의 망설임 없이 장인어른이 오른손을 번쩍 들고 예, 제가 이 결혼을 허락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고 이제 장인어른의 승낙이 필요한 상황인데 장인어른이 본인의 이 순번인지 모르시는지 아니면 딸을 주기 싫은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었는지 한 5초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무산될 뻔한. 그러다가 아내가 옆구리를 치면서 이제 현실을 받아들인 장인어른께서 예, 제가 허락합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그다음 이제 결혼 서약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서약이라는 건 계약에 해당됩니까? 언약에 해당됩니까? 언약. 여러분 계약과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죠? 계약은 조건적이죠. 그리고 상호적 이익에 기반을 둡니다. 하지만 언약이라는 건 인격적 관계, 그리고 이 계약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하지만 언약이라는 건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실함이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계약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과도 이 언약을 맺으세요.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게 우리는 부족해서 그 언약을 시행할 수 없고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신실함에 자기를 묶어서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에 인하여서 참 감사합니다. 참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그 감사한 기도가 이 언약에 기반한 그 관계 속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법적으로 이제 간통이 이제 처벌받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이 계약적 관계, 필요하면 유지하고 불필요하면 쉽게 깨트릴 수 있는 그 관계로 축소시켜 버렸어요. 또한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사랑이 식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도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이 사회 안에 확산되어 있습니까? 그럼 수년 전만 해도 우리 청년들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무언가 거룩한 마음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단한 이 노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에게 이 혼전 순결 주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뭔가 그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보여질까봐. 인터넷만 접속하면 무분별한 영상을 접할 수 있는 이 혼탁한 음란한 시대 속에 사탄은 이 거룩한 성을 교묘하고 그리고 포장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암직스럽게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접근하죠. 근데 여러분들께 순결이 어찌 청년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중년층들도요,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좀 되고 자녀들이 이제 독립을 하면 좀 긴장이 풀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더 늙기 전에 좀 더 재미있게 살 수는 없을까? 이처럼 따분하게 내 인생을 보내고 말 것인가? 혹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러한 영적 또한 육체적 순결에 대한 이 유혹은 예외가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법적으로 간통법이 폐지되고 인간의 자기 이 권리를 앞세워 문란함이 용인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 성도의 삶은 시대의 사조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영적인 순결에 대해 고민하면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신실한 주의 신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에 고민하는 내용 또한 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5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미움의 문제요, 그리고 오늘 다룰 간음의 문제요, 그리고 맹세하는 부분이요, 복수하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이 5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소개하시는데요. 오늘 다루는 본문은 이제 27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음행에 대한 음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 신체를 자르는 문제가 부분이 나와 있고 이혼에 대한 부분으로 3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3가지는 모두 다 간음이라는 대주제 아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이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28절이요? 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27절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신 건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다.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간음과 관련됐죠?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율법에 제시되어 있죠. 이 10계명 중에 이 7계명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곧 이성 간에 육체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7계명을 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자부했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가 뭐냐면 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서 저 세리와 창녀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무언가 이 율법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이 율법을 주신 주님, 율법의 창시자,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 간음에 대한 정답지를 선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자, 먼저 주님은 어떤 이 간음에 대한 정의를 해 주십니까? 행동만이 간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예전 개역 한글 버전과 오늘 개역 개정의 버전이 좀 순서가 다른데요, 그 순서가 뭐가 다른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 띄워주시겠어요? 자, 처음에 누구를 먼저 보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자, 오늘 읽었던 개역 개정 띄워주시고요. 자, 뭘 먼저 하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무엇을 먼저 보았냐, 품었냐에 달려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개역 한글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쁜 여자를 봤어요. 그러면 이 음욕을 품는 건 우발적 충돌이죠. 왜냐하면 이 성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가진 이성을 볼 때 드는 자연스러운 마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개역 개정은, 주님의 말씀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생긴 그 음욕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었던 상태를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 자체는 감정이죠. 뭔가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분노를 가만히 놔두면, 이 통제하지 못하면 이 분노로 인하여서 엄청난 이 일이 발생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화낼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건드리기만 해봐, 나 폭발할 거야, 한 놈만 거요, 무언가 이전부터 화를 품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쏟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오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에 대하여 쾌락의 목적을 가지고 또한 기회와 조건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마친 상태, 그 모습이 오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행동으로 그 죄를 짓지 않았느냐? 행동이 다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들 모두는 다 간음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율법은요, 누구 하나 다 너는 이 율법에서 자유롭고 너는 이 율법을 어겼고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은 할 수 있지만 그 죄를 이겨내고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죄를 저지른 이 헤롯 대왕의 잘못, 그가 간음한 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기 때문이죠. 죄를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죄의 결과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 들어가고 목이 처형되어 죽어요. 죽었다라는 건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잘못된 걸 지적했지만 그 율법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나지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 속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간음뿐만 아니라 미움이나 살인이나 맹세와 원수 사랑, 이러한 것들도 다 무언가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니 그 속에 있는 마음 상태부터 이미 누군가를 향하여 욕하고 저주한 것도 살인이라고 우리에게 규정하시는 주님의 그 본질적인 그 정신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겠지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런 음욕을 품게 되고 또한 이런 죄를 짓게 되는가? 제일 먼저 음욕을 품을 때에 이
몸의 신체 중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있겠죠. 보는 눈,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신체의 눈과 손을 찍어내고 빼버리라고 극단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보다 더 과격한 말씀을 꼭 본 적 있으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AD 3세기에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말씀을 좀 지키려고 스스로 자신을 거세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육체 중에 하나를 잘라내고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오라는 그런 뜻입니까? 정말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고 빼버린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여러분, 물어보지요. 노름에 빠진 사람이 두 손이 다 잘려나가도 나중에는 뭘로 한다고 하죠? 발가락에 패를 끼워서 한다고 하죠. 여러분, 주님의 진의는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문제가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육체를 없애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걸 해야죠. 그밖에 없다면. 하지만 잘라서 뽑아서라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님을 반어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간음의 문제는 신체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뭡니까? 두 눈과 두 손이 아니에요. 왜 하필 오른 눈과 오른 손만 없애라고 하십니까? 죄를 지을 때 오른 눈만 죄 짓게 만듭니까? 오른 손만 문제가 됩니까? 두 손 다 뽑아야 되고 두 손 다 잘라야 되고 두 눈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이라고 하였으니까 마음부터 죄가 시작되는데 이 육체의 일부를 잘라낸다고 해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는데 눈을 뽑아버린들 음욕의 마음이 사라집니까? 팔을 잘라낸들 그 마음으로 시작된 음욕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혹여나 신체를 잘라서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어느 부분만 남고 다 잘려 나가게 될까요? 발가락 하나 남을까요? 입, 아니 귀? 온몸이 잘라질 때까지 이 죄를 짓는 것이 끊어지거나 또 없애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체를 잘라낸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극단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너희의 신체를 잘라낼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너 신체 잘려나가는 거 얼마나 아프고 끔찍한 거 알지? 죄 지을 때 이런 마음 가지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체를 잘라내면서까지 극악한 극이 무언가 돌을 터득하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도리어 신체를 잘라내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간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음의 원인이 되는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혼이 왜 간음의 원인이 되느냐?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또 본문의 내용의 흐름이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뭔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건 구약의 율법을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인데, 율법에는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금지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이혼에 대한 문제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몸이 될진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그러면 이혼 못하게 할 거면 왜 모세는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9장 8절 함께 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시 사회적 배경이 남성들의 가부장적 이 문화 속에서 남성이 마음에 들면 여자를 취하고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쉽게 버리는 시대였어요. 만약에 아내가 집에서 빵을 굽는데 모르고 태웠어요. 이 일 저 일 하다가. 그럼 빵 탄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겠죠? 그럼 남편이 왜 이렇게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다 태워? 그러면 그것 또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었대요. 아내의 말투가 듣기 싫다든지 혹은 더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 시대.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건 이런 완악함 때문에 여성들이 갑자기 버려지게 되면 자기는 이제는 누구에게도 또한 들어갈 수 없고 창녀 같은 그러한 이 마침표, 뭔가 이 찍히는 상황이 되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죠. 이혼 증서에는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대는 어느 남자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라는 이 재혼 허가서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혼 증서는 이혼당하는 여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던 거죠. 만약 율법에서 구약에서부터 이혼을 금지했다면 이 남편이 아내를 율법상 이혼은 못하고 옆에다 두고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겠습니까?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줘서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시대적인 배경상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을 위하여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원래는 이혼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주님의 결론을 3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론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만약 이혼이 음행의 이유가 아니고서 다른 이유일 경우에는 그 결과로 생기는 재혼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혼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전히 결혼한 관계로 보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마땅한 이 이혼의 사유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과 몸을 결합해서 무언가 재혼을 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간음이라고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문제는 아니겠죠.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가정 안에서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인격이 말살된다면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가 없죠. 또한 우리 주변에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이 깊은 동기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이혼인가? 이 질문이지요.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 많은 경우가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택하는 경우가 많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또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처음 결혼할 때의 그 신성한 이 서약의 내용을 삼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짝지어 준 것을 힘써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해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간음이라는 이 큰 주제 아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음욕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죄와 마음의 상태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혹 이 가운데 나는 음욕을 품은 적도 없고 또 나는 재혼을 이혼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으니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여러 간음이라는 거요, 음욕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갈망, 이것이 간음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함으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인 것이지요. 내 욕망을 위해 돈을 취하고 내 욕망을 위하여 명예를 취하며 욕망을 위하여 세상의 가치에 대해 배고파하고 또한 허기로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 말씀이 내게 상관없다고 한 분도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설명하세요. 누가 간음한 자인가?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읽으셨죠. 그리고 그들의 과거를 알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죄인이요 또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면서 모인 사람들은 하나둘 던지려고 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피했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 있는 사람, 누가 돌을 들어 누구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이 영적인 간음죄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빠져 살았던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세가 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주간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될 성도가 붙들어야 할 살아야 될 삶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누군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이 인간의 장, 사람의 이 장에서 결정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몸에는 행복과 평안을 느끼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세로토닌은 15%에서는 두뇌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85%는 이 장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 이 장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행복이 직결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에는 유익균도 있고요. 그리고 해로운 유해균도 있습니다. 약 200조 마리의 이 세균들이 우리 대장 안에서 서로 싸운답니다. 그런데 유익균이 강해져서 많아져서 소화를 잘 시키고 비타민을 흡수하여서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면 그때부터는 몸이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치열한 싸움을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나의 먹고 마시는 식습관이 결정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조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똑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뭔가 여인을 보면 눈을 감고 못 지나가고 뭔가가 자기를 자해한다고 해서 간음의 죄 아니면 뭔가 갈망하고 있는 그 상태를 다 없애고 찬송과 보혈만 부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내면에
이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예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가 충돌할 때, 그리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할 때에 이 싸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어가는 건 내 영적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에 따라 나오는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음욕을 품고 있는데 이제 여자를 보면 이제 벌써부터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내면의 영적인 환경이 죄지을 상황으로 다 준비되었다면 이건 뭔가 보나 바나 결과는 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육체를 자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철저히 내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 있어야 되겠지요. 현대인들은 하루하루 한 장의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나 또한 어려워하는 시대에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금세 잊어버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시간을 가지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무언가 바쁜 시대 속에 사탄은 우리를 영적인 간음의 자리로 자꾸만 우리를 데려가지요. 잡다한 생각에 마음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 없다면 보나마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이미 거기서부터 결정되는 것이죠. 영적 환경을 만드는 기도 훈련,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퇴근할 때 우리 교회를 좀 들리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늘 열려있는 교회 많지 않거든요. 시간의 11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심령의 환경을 날마다 주님께 속하여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 건강하게 세워져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누가 나를 건드린다고 해서 내가 죄로 연결시키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으로 주님 앞에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악한 음란한 시대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존재, 소속,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이 사순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따라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 4절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맺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걸으니 그새 죄를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너의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걸으니 그새 죄를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걸으니 그새 죄를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나에게 속하여야만 그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죄를 고발하고 형을 정하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요. 죄의 문제는 그 죄의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께 붙들리고 예수께 붙들려 있을 때 또한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이 일에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가 하나님 내 골방에서부터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의 사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함으로 거룩한 순결한 삶을, 정결한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를 하나님 다 없앤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영적인 환경을 잘 조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방법은 내 존재,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힘있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이 험악한 세상과 정말로 음란한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언가 주님 없는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끄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시는 은혜와 그 모든 사랑과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 공동체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영적인 순결함, 마음으로부터 이미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님께 속하여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험악한 세상을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려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 위에 지금도 고통하며 정말로 산불로 인하여 이재민들의 그 아픈 심령 위에, 또한 하나님 지진으로 고통하고 있는 저 미얀마의 땅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저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1사분기 정기재직회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우리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절 3절